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충격을 주실까입니다. 하나님은 충격 요법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왜 개개인에게 그런 삶을 주시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죽으면 천국에 이를 것을 믿는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문제가 끝없이 생기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 넘어서면 이거 괜찮겠지, 이거 넘어서면 난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문제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문제 오면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늘 낯설게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소진영 예배 인도자 마커스 찬양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소진영 인도자의 간증을 듣고 왔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커스 워십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여성 인도자 있으시죠?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소진영 집사님이신데 25살에 되는 나이에 몸이 마디가 쑤셔서 병원을 갔어요. 몸살 약을 받으려고. 근데 그 병원은 무조건 체혈을 해야 되는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혈액을 뽑고 2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상하다, 오류가 생겼다, 한 번만 더 뽑자 해서 피를 뽑고 또 2시간이 지나 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25살 되는 나이에 대학병원을 갔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병실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정상세포는 그냥 두고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4알씩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항암 치료니까 굉장히 속이 메스껍고 고통스러워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걸 평생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골수 이식을 하면 약을 끊어도 되는데 하겠냐? 그래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골수 이식은 가족끼리도 20%밖에 성공률이 낮고 다른 사람은 더 낮겠죠. 근데 감사하게 자신 친오빠가 골수가 100%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 암 커뮤니티에 알게 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너 골수 이식을 하면 애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아니 25살 된 여자의 나이인데 벌써 애를 못 가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니까 의사가 그럼 진영아 네가 그냥 약을 먹으면서 좀 살아보겠냐, 그렇게 하겠다 해서 골수 이식을 취소하고 이제 약을 먹기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인터넷에 사람이 무서우니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골수성 백혈병이 얼만큼 살 수 있냐 봤더니 시한부 4년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생각해보지 못한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내가 4년 남았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건데 뭘 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근데 실용음악과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를 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남은 이 4년의 시간을 찬양하는 걸로 인생을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누가 옆에서 마커스라는 워십이 생겼는데 생긴 지 2년 됐으니까 가서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스 워십의 오디션을 봤는데 붙은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할 때도 너무 힘든 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병을 다 숨기고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을 대충 우겨 넣고 약 4알을 이제 먹는데 먹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칸에서 1시간 동안 벽에 기대서 안 그러면은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오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또 고통스러운 게 남자도 못 만나잖아요. 자기를 누가 사랑해 주겠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어요. 뭐냐면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자신이 상처만 받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애를 못 가지고 암에다가 시한부 4년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손 한 번 이렇게 잡아주더니 그냥 그 카페를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놀라서 기도를 했는지 몰랐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냐고,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인데 내 인생은 이토록 충격이 가득하고 어렵냐고. 근데 그 다음날 남성이 연락이 와서 진영아 카페에서 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결혼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또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 환자 케이스에 의한 건데 대부분 산모가 목숨을 잃는데요. 자신의 목숨과 바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도 욕심이 생겼는지 약을 중단을 하고 이제 자녀를 가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가져지고 고통만 생기니까 의사가 이제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진영 인도자는 참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절망이 때로는 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만드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떤 걸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꼭 이거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충격을 줘서라도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 전부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충격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납득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신 6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출산을 잘 했는데 또 하나님은 평안하게 살게 했을 줄 알았더니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대요. 자기가 백혈병 걸렸을 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는데 자기 자녀가 아프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기 2주 전부터 아이의 귀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밥도 안 들어가고 예배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주변에서 위로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릴 만큼 힘든 인생의 충격들 있잖아요. 그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막 화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상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2주 동안 참 마음은 많이 힘들었지만 사실은 인생의 어떤 시간표만큼 이만큼 기도한 만큼 없을 만큼 놀랍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애가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실명이 돼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의사에게 얘기했대요. 약을 영원히 중단해 보겠다. 그런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매년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미칠 노릇입니까?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2주 뒤에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가 2주 뒤에 나오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돼서 마커스 워십에 예배 인도도 안 하겠습니다 해서
예배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했대요. 그 2주 뒤에 갔더니 희한하네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2주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약을 영원히 중단하는 것에 이제 성공을 했고 자녀도 잘 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그 아픔을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그 주 은혜임을이라는 곡이었다는 거죠. 여기 가사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런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일과 상황을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은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함께 나눌 사사기 19장 말씀도 왜 인생에 자꾸 충격을 주냐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긴 구절이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냥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로 시작하죠.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에요. 인생의 주인이고 뭐든지 질문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첩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자신이 보기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행음을 하고 또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는 반성도 없이 넉 달 동안 그냥 거기서 잘 노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행음한 거 뭐 내가 행복했으면 됐지 뭐가 중요하냐. 그 4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그런 시대예요.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그 남편도 여자를 징계하거나 여자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보 이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버지 집에서 데려오려고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는 거죠. 대단한 스윗가이예요. 자기가 나귀 1마리 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나귀에 태워서 같이 이렇게 오려고 드라이브 하려고 나귀도 준비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버지 집에 갔더니 그의 장인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면서 3일 동안 극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문화는 원래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에는 파티를 하고 주로 마지막 날에는 중요한 마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용건을 설명을 해줘요. 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해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에도 딸의 이런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딸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먹고 마시면서 놀았던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해요?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또 붙잡고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먹고 노는 거예요. 6절에도 가운데부터 보실까요?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라. 또 놀아라. 그 7절에도 보시면은 유숙해라 그렇게 나오고요.
8절에도 다섯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또 이따 가라. 9절에도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했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유숙하여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그 시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는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남들보다 잘 사는 거, 잘 먹는 게 중요해서 끝없이 학생들은 경쟁하고 이 사회에서도 경쟁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지해졌어요. 요즘 남녀의 불륜도 너무너무 어딜 가나 많이 보이는데 그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요즘 불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진리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그렇게 됐어요.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내가 해서는 안 되냐. 문화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정서, 반성경적인 정서가 세상에 가득해서 동성애도 당연하다. 지금 미국과 또 인도와 저 아프리카의 일부분과 러시아 이런 프랑스 이런 독일 이 동성애가 다 합법이 되어졌고요. 심지어는 어떤 인도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개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사람들 잘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요 남자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당신이 내 성을 정하나.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인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목욕탕도 다 개방된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완전 이게 어디서 왔냐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 내가 행복하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충격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개인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일주일, 한 달, 평생을 바라보며 충격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며 이제 일어나서 여부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그랬더니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가자. 그래도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 가야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긴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13절에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자 했는데 결국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14절에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결국 베냐민 지파예요. 기브아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이나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세상이 무정해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지역보다 더 차갑게 대해요. 그게 말세 때의 징조잖아요. 약자를 버리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돌봐달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나의 민족이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은 괜찮을 줄 알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뜯어보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마커스 집회 갔는데 차들이 좀 많이 얽힐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은혜 다 받고 나와서 누가 앞에 이중주차 안 뺀다고요. 막 세상에 있는 욕을 다 끌어다 모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혹시 보이십니까? 그것처럼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기독교인도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더 나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복음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더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친척과 가족도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한 사람도 없고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7절부터 다시 볼까요? 노인이, 그런데 감사한 게 16절에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며 니들이 어디서 왔냐? 이게 히브리 문화의 원래 정석이에요. 나그네를 그냥 두면 매우 무거운 짐인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한 거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 여기는 첩이 있었던 고향입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끝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여호와의 집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막인데 그 장막이 있었던 지역이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실로에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19절에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이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 포도주 다 있으니까 잠만 재워줄 수 있겠냐 19절에 얘기했더니 20절에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도 이 음식을 먹이고 그들도 발을 씻고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줘요. 보니까 22절에 여러분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분별하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그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불량배는 히브리 원어로는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지금 집에 들어,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나 원어로 보면 레위인 그 남자를 불러내라 이 말이에요.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불러내라라고 남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싶으니, 이거 동성애예요. 관계를 맺고 싶으니 그 남자를 불러내라라고 했던 거죠. 이게 그 시대의 타락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지 말라고 했던 범죄를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 하는 거예요.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24절에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라, 지금 여기 내 처녀딸하고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줄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이 남자는 건들지 말고 이 여자를 니들이 가지고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 결국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영적인 무능이 와서 이렇게 뭔가를 내어주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과 보호할 것을 주셨어요. 그게 교회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만이 아는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안위를 위해서 그것들을 내어주는 결과예요.
내가 살아야 돼. 그냥 이거 버려.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되라고 타협을 한 것과 같대요. 첩과 딸을 가지시고 나는 건드리지 마시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 대신 고통받을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다하여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그 고통이 싫으니까 어떤 대리인을 자꾸 세우기도 해요. 이 사람이 고통 대신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 앞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줬어요. 자, 여기 내 첩인데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했는데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이면서 새벽 미명까지 이 여자가 고통당한 거예요. 밖에서. 26절에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가지고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문에 이렇게 엎드려져 가지고 녹초가 된 상태로 기절해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 가자. 결국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첩이야, 미안하다, 괜찮냐, 내가 참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야, 일어나, 집에 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무정한 시대예요. 생사 여부도 관심 없이 대답을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 여자가 결국 죽은 거예요. 죽기까지 방치된 거예요. 죄에 찌든 말세의 시대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하나님은 충격을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에 이제 시체를 싣고 가서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들고 그 마디를 찍었는데 12덩이를 토막낸 거예요.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12지파 전체에 한 덩이씩 보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가만히 있는데 뭐 택배가 왔는데 상자를 열었더니 사람이 조각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30절에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었고 보지도 못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지금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이제 말하자. 이것도 전부 계획하신 분이, 이런 충격을 주신 분이 이제 오후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레위인이 생각을 했을지라도 충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니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오는 충격이 이런 것이다. 시대가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개개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요. 진짜 너희가 매일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그래서 성경은 나오잖아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충격을 주시는데 지금 혹시나 우리가 어떤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가 또 충격을 주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진영 집사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밥도 안 넘어가는 그만큼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짧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진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진영 집사님 리더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이석증을 앓고 있어서 계속 어지럽고 또 몸이 계속 안 좋고 이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커스 찬양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 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그 소진영 리더의 찬양을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좀 느껴지고 그 가사가 참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어떤 건지를 체험해 보시고 지금 혹시나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의 작사도 한번 해보셔서 중요한 기록으로도 남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았던 지난 날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집중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인생의 충격을 주시는데 그 충격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